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2의 수요일은 초대교회의 회개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큰 죄를 지은 자들은 자신의 머리에 나무를 태운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갈아입고 교회 공동체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통이 이후에 4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서 성도들이 자신의 이마에 재를 바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와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제2의 수요일부터 우리는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제2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제2의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를 40일 기간이라고 해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40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회개와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신앙의 전통과 본을 따라 이 사순절 기간의 주일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제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33년의 생애 중에 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이 공생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순절 기간에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공생애의 첫 시작이 병자를 고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아픈 자를 고치는 이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이 마귀의 시험이라니, 그것도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마귀가 시험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성령님의 이끌음에 순종하여서 마귀에게 시험을 스스로 당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까요? 또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실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이 페이라조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먼저 보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성품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라는 의미의 페이라조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또는 어디에 시험을 보러 갈 때 면접을 볼 때 그것을 시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떻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 그런 시험을 통해서 판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거나 성품을 볼 때 그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이 페이라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페이라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페이라조는 유혹하여 넘어뜨리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귀의 시험인 페이라조는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로 다시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마귀의 유혹을 받도록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가 유혹을 받으시는가? 이 질문의 해답은 우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는 마귀의 유혹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또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과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이 대체로 크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나 미디어 매체를 보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영혼도 팔겠다라는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마귀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긴 하지만 이 장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마귀의 유혹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이 우리에겐 대체로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은 절대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그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몸소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에너지가 없죠. 근데 더군다나 3일을 해도 힘든데 40일이라는 기간을 합니다. 40일을 금식하게 되면은 몸에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걸을 힘이 없어서 누워있기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종종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손은 뼈밖에 남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만큼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실제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면서 유혹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본문 말씀을 보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마치 예수님께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줄인 배를 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진짜 의도와는 다릅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어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죽기 직전에 있으니까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 에너지를 채우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능력을 개인의 필요와 또 삶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로서의 사명을 망각하는 일인 것이죠. 지금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지금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육체적인 것을 먼저 채워야지,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오래전에 고3 학생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그 학생에게 제가 너가 대학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게,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정말로 자신이 말한 것을 지켰을까요? 이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갔지만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학 생활을 즐기다 교회에서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먼저 취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귀의 유혹 중에 가장 강교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배보다 기도보다 음식이 더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느니라 하시니,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떡이 필요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쟁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떡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떡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떡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떡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쇠잔해지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살아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필요한 것들을 쟁취하고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공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의 필요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육적인 것들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에 먼저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필요, 나의 육체적 필요, 생명을 위해서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을 위해서 능력을 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공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풍요도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능력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또다시 유혹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첫 번째 유혹에서 실패하자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첫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에 패배합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는 그 마귀가 패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마귀가 말한 의도와는 다릅니다. 시편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마귀는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왜곡하여서 예수님이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왜곡하여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성애를 들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방법 중에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그 말씀을 동성애의 근거로 삼고 또 다른 근거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동성애끼리 사랑하라는 근거다. 이성뿐만이 아니라 동성애도 함께 사랑하라는 근거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직접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결혼의 원리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증거 중에 일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마치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처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과거에는 동성애가 죄였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결국 진리를 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굽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뜻을 굽어놔서 변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강교한 유혹에 이렇게 대처하십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왜곡된 말씀을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한다거나 또 죄를 합리화한다거나 이용하는 것은 성도로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의 근거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계속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씀의 근거에서 사용해 보라고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으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이 아니라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실까? 저렇게 이루어 주실까? 이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그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렇게 할까?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계속 의구심이 들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보여주세요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의 이런 유혹에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하는 잘못된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바로 보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가 또 한 번 유혹을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셔야 할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십자가의 영광, 부활로 받게 될 영광을 쉽게 받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보다 쉽고 편하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인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그 고달프고 힘든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과 같이 그런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을 받고 있는, 유혹을 받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유혹,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중에 한 기도가 이거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시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험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결정하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마귀는 그 점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자신에게 경배해서 자신이 쉽고 편하게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라면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보다 좀 더 편하고
안정된 길로 가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은 타협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은 편하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타협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보다, 고난의 길보다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그거 괜찮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타협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도 그런 것입니다. 타협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영광받지 말고 차라리 나를 경배해서 편하게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받아라.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입니까? 그런데 이런 속삭임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선교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를 가면 분명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위임령,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 대위임을 그냥 편하게 벗어 던지는 것은 타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에서도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성도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팽개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는 교회, 십자가를 포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에서 멀리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순종으로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 섬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까? 순종의 길이 있습니까? 예배와 훈련, 교제와 나눔, 교육이 아무리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고 훈련과 또 교제와 나눔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까?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인데 그 전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3가지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직접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갈 때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굽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세상 속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보다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진짜 영광입니다. 마귀가 주려고 하는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영광을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타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고통과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영광의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됐을 때 마귀의 3번째 유혹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자를 능히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사자, 이 사자를 능히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인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마귀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굽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만듭니다. 주님,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순종함으로 깨어있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마귀의 유혹에 능히 대적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